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중에서 10장에서 16장까지 정리해드리고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10장. 요셉의 인생은 수동태로 묘사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으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무고히 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함으로 옥에서 풀려나며 총리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그 일로 구원받고 요셉은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고단하고 웃으면서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버텼다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어린 시절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꿈도 아니었는데 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울고 한숨 쉬고 비명 지르는 것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할 수 없어서 버텨낸 것입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견딘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의 길로 인도되고 결국은 고난을 통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징계는 행실이 고쳐질 때까지, 쓴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 11장.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만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에 자주 반항하고 반발하고 하나님께 원성으로 가득합니다. 처음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등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서도 반항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봐도 연약했던 모세가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궁박한 상황에서 외친 모세의 말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지닌 지위와 권세에 있지 않고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히 보시는 것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불평, 불만의 대가인 모세를 이렇게 항복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 12장.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함을 지키는 욥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를 위인이라 치켜세울 수 있지만 진짜 스토리는 그 후에 펼쳐집니다. 그 후엔 남다르게 인내한 적도 담대하게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전부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하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런 재앙이 오겠느냐. 내가 잘못한 게 틀림없으니 어서 회개하라고 인과응보의 근거에 지적합니다. 그런 인생의 폭풍우 같은 고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고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고난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 말고는 대처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고통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하소연만 합니다. 하지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고통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성장이며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훈련시키는데 사람마다 필요한 훈련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얻는 것을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세계에 가득 찬 창조의 신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높은 차원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던 인과 율의 세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욥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하는 자리로 마침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다윗 13장.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거꾸러뜨린 영웅적 면모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내려놓은 됨됨이나 시편을 기억하지만 또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셨다가 화려한 성공 이후에 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셨을까요? 저자는 다윗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려면 먼저 그를 높여놓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밧세바 사건을 겪게 하신, 아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없고 온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인간이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통한 교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 일을 겪고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 아니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밧세바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준비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소나 양과 같은 제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경건의 모범이라기보다는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 행위나 성전을 짓겠다는 신앙적 헌신이 다윗을 설명하기보다 그의 생애가 밧세바 사건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읽어내야 합니다. 엘리야 14장.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승리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높으심을 온 천하 앞에 명백하게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며 아합 왕에 섰는데 살기 등등한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호렙산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을까요? 그렇게 나타나신 것 자체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먼저 크고 강렬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모두가 알아보고 알아듣는 방식으로 임재하는 분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하셔서 맥이 빠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체념한 채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서인지 적당히 타협하며 대충 살아갑니다. 이 장에서는 천국의 비유에 담겨진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감추고 심판을 보류한 채 초청하는 모습으로 와 있다고, 감추어진 보화로, 삼켜진 씨앗으로 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의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곧 신비로 해석해야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됩니다. 비밀은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인데 신비는 말해주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 원수들도 다 깨달을 수 있게 강렬하게 나타나 달라고 바라지만 오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강렬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며 불평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속히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국은 괄시받고 오해를 받는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항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내보이시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가, 성경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세미한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에 귀 기울이며 천국의 신비를 새롭게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듯 보이는 현실과 정황 가운데 드러납니다. 부재 가운데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베드로 15장. 평범한 베드로가 어떻게 훌륭한 대사도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했고 한번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속의 베드로의 행적만 놓고 보면 그를 그저 우러러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만한 일을 맡겨도 죽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본래 타고난 위인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고 훈련하여 만들어 가신 베드로라는 관점에서 그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해 어떤 점을 훈련하셔야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으신 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은 거듭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하다가 마지막 질문에 필리아로 물어오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종결한 초월적 방법에 불과하고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고백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한 다짐이나 고백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일에 전 생애가 걸린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심과 열정만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양을 맡기십니다. 자기 자신의 기초를 두었던 신앙에서 예수의 기초를 두는 신앙으로 베드로가 도약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비로소 진정한 반석에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 16장.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의 많은 서신서를 바울이 썼기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정반대편, 곧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그가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핍박했던 자이고 스데반의 순교에도 역할을 했을 만큼 예수님과 정반대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의지나 이해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동의, 헌신, 작정이나 이해보다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왜 그 시간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정반대로 달려간 바울의 과거를 헛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면 내 동포를 위해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이지만 바울 생애 가운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밀리고 밀려 이방의 사도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사탄이 최고 권력을 휘두르며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령과의 동행을, 부활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험난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평탄한 길이 펼쳐지지 않는 걸까요?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평생 순종하며 걸어간 바울의 사역은 주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 이상으로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예수의 성육신의 연장이며 그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남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삭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명심하십시오. 그 일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요구받은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권능을 행했다고 자신을 증명하려 들겠지만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으로 신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이런 비유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마치 영화의 자막과 같고 구약은 영화의 영상과 같습니다. 자막 없이 영상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강 파악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메시지와 함께 읽어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맛본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아이성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평생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 바로 천국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 같은 삶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데도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그 땅을 점거하며 살고 있는 육신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성령님이 지휘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포기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고통을 기준으로 아우성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임금 행세를 하며 군림하려 듭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꺼내 놓은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은 훨씬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조각가가 길을 걷다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저 나무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맨 처음 할 일은 불 속에서 잘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는 일일 것입니다. 일단 꺼내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꺼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의 상태에서 꺼내졌으나 그 사실을 안 것, 곧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꺼내기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나무의 처지에서 보자면
불에서 이제 막 구조된 상태가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불에서 나왔으니 뜨겁지도 않고 마음껏 바람을 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람을 쐬며 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멋진 조각품이 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이 바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에서 꺼내진 나무는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 매일 수단을 겪습니다. 톱으로 켜있는가 하면 끌로 홈이 패입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싶어 안도하면 조각가가 다시 와서 사포로 세게 문지릅니다. 불 속에 있을 때는 뜨거움만 견디면 그만이었는데 나와 보니 온갖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 속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속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다. 이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사실을 기억하여라. 성경은 우리도 요셉처럼 이 길로 초대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중에서 10장에서 16장까지 정리해드리고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 존경하던 박영선 목사님의 옛날 설교를 듣게 되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